은혜 입은 자, 은혜 입은 자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말하죠. 지금은 논란이 없지만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이 있었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를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어떻게 남자가 여자와 관계없이 남자와 여자가 관계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기 어려운 것이지요. 저는 이 새벽에 이 동정녀 잉태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이 되사 우리 생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적 표현이죠. 또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혈통, 사람의 혈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지요. 정리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의사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누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다시 말해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것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진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이 말씀, 이 명제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셨다라는 이 말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참으로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복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왜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셨기 때문이죠. 카톨릭에서 말하듯 마리아가 어떤 여인보다 우월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은혜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이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라는 이 여인 1차적 수혜자이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 여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은혜 입은 자가 맞습니다. 오늘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개역개정에서 보면 이 대저라는 말이 있는데요. 대개, 대저 이런 말이 죽으란 뜻이 아닙니다. 네. 대저라는 말이요. 이 원어로 보면 사실 없는 표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란 뜻인데요. 성경 이 37절을 그대로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이 더 우리에게 와닿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허물 많고 죄 많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연약함 투성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38절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집종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가장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이 여기서 표현하는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특히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특권을, 예수님을 낳고 특권을 행세하셨다, 실세였다, 비선실세였다라는 말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단 한 번도 자신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뒤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따랐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잉태일 때부터 또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양육할 때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마리아는 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입은 자의 삶은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은혜 입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보시면 사울은요, 시작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을 때 그는요, 행구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점점점 그가 왕위를 이어가면서 그가 몰락한 원인이 나오죠.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자신을 기념하는 비석을 갈멜에다가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세에 어렵게 되자 그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겸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왜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주 낮은 위치의 여자 종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정말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의 통로를 감당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지요. 도구요 통로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겸손은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서 축복의 통로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요, 겸손한 자에게 약속을 많이 주십니다. 시편 147편 6절에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라고 말하고, 이사야서 29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더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잠언 3장 34절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섬기는 종으로서 늘 위치를 지키는 겸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순종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며 살라. 38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단어는요,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말하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거죠. 경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뜻의 단어가 바로 여기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순종은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내 뜻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인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의 아이콘이 이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니까 순종 가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지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도요, 육체의 자아와 끝까지 싸우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볍고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보통 약혼을 하는데, 이 약혼을 하는 약혼 속에서요, 이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그거는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으로. 가까스로 살았다 할지라도요, 파혼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었죠. 47절, 나중에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 더 컸다. 순종을 통해서 내 영혼의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이었고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힘든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내 안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은 말합니다.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영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요, 모든 명령을 지키는 그 자녀들에게요, 영영이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고 사는 길은 이건 기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인 것이지요.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적을 낳고 그 기적은 축복을 낳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은혜 입은 자입니다. 말씀의 마리아는 두 가지 결정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는 낮은 자로서 종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두렵기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이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